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멋진 죽음을, 순교를 맞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짧은 생을 간단히 요약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선지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높였는데 왜 그는 일찍 순교를 맞이해야 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할렐루야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의 이름이 반가울 것이고, 심판받은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헤롯이 듣고,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헤롯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 분봉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재직할 때 저 먼 지역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의 딸을, 즉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후에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철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 관계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본처를 버리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본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도덕하고 정치밖에 모르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세례 요한이 떠오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목베어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과 권세를 듣고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권세를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높이 올릴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니 15절 말씀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불로 응답받았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났다. 참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누구를 떠올렸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16절 말씀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헤롯 왕에 대하여서 근친 상간의 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평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지, 옳은 말이지 인정은 했지만 자기 죄에 대하여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세례 요한은 말은 분명 옳은 지적이었지만 듣기는 싫어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쉽게 또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는 가두어 두고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갈등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인정은 하면서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이야, 참 옳은 이야기야, 참 맞는 말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믿고 영접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22절 말씀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어떤 날입니까? 헤롯 왕의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의 중요한 인사들은 다 초청해서 자기의 권세와 위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친딸, 자기 딸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자,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서, 그 많은 귀빈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때 만취한 헤롯 왕이 쓸데없는 허세를 부립니다. 헤롯 왕이 헛된 맹세를 합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 맹세입니까? 아니,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신입니까? 엄청난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와 함께 의논하더니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 이참에 죽일 좋은 기회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순간 근심 걱정하다가 자기의 그 맹세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명령합니다. 머리를 쟁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또 다른 어머니에게 주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저들은 만족히 여깁니다. 죄 없이 목베임 당한 세례 요한, 선지자의 순교, 헤롯 왕의 이 어리석은 만용과 헛맹세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죽였다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죽음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숨은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양심은 살아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만 안 좋은 것들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자기의 손으로 목베인 세례 요한이 생각난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은 말년에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항상 다시 새롭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헤롯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베임 당한, 죽임을 당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어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의 허세와 욕심과 만영으로 죄 없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헤로디아의 그 악한 생각, 또 살로메의 이러한 엄청난 죄악,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생각과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끝없는 욕심, 그 마지막은 의인을 파멸로 이끄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